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었고요.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한 열흘 정도 마가라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열흘 정도 기도한 것이 바로 이 2장에 그 사이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한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이제 성령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자들 위에, 120명의 제자들 위에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들 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 오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만희는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사도의 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위에 임하셨고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없죠.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만희 씨만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일교회 문선명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도 역시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죠. 하나님의 교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안산왕도 결국엔 죽었잖아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제가 이만희 씨를 비판하고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도 역시
사진에 보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잖아요. 그도 역시 조금 있으면, 저도 언젠가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희 씨도 사람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가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 더 밝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우리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번에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나누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함께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요, 그때의 너희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유행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유행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언제부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나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던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을 살펴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던, 다른 모든 것은 다 허락했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하여 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었던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된 생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그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진노의 짓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사망,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 따라 살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인간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국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마귀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들을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을 한다고 해서 죄 짓던 사람이 그 모든 죄를 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고 죄의 마음을 심어주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역사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으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도록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분별력이 있을 수 있고요,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을 심어줬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심어준 그 마음을 가룟 유다는요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큼은 짓지 말라는 겁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요. 분한 마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깨어 있어서 분별하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 마귀가 심어준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짓게 됐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작은 틈이라도 내어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닫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내어주게 되면 뚝에 구멍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그 구멍이 어느새 모르게 점점점 커지면서 그 뚝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을 다 뒤집어 엎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패한 마음들을 자극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부정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한 이 죄악된 마음들을 씻겨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가져다준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잡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된 마음으로 똘똘 뭉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전에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이기적이고 원수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냄을 일으키고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품고 살아갔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랍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아추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신을 만든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 영적인 강력한 존재가 필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 이렇게 앞에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신이 우리를 복 주실 거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숭배한다기보다는 그 신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 다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나를 위한 헛된 믿음이지만 그런 헛된 믿음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탐심입니다. 다 자아추구입니다. 우상숭배를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자아숭배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아숭배,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자아숭배의 삶이 사실은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곧 자아숭배와 같고요, 자아숭배는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던 내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표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된 존재였던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마귀 따라 살던 옛사람을 부인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로 이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이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부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실 수 있는데 죽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서시성을 가진 연예인이었죠. 목사님이 되셨어요. 소식 다 들으셨죠?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상도 있어요. 자기 아내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막 끌고 가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아내도 서시성을 가진 분이셨어요. 두 분 다 서시성이었더라고요. 서머머 씨께서 19세 때 서시성을 가진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하고 수개월간 감금당하기도 하고
32년 동안 같이 살면서 포로 생활 같은 고통의 연속 속에 그의 삶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서시성을 가졌던 그 아내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을 목사로 만들면 그래도 좀 달라질까 싶어서 얼마나 부단히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남편을 수발하고 얼마나 많이 섬겼겠어요. 목사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집회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집회도 많이, 제가 인터넷에서 그분이 이제 집회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뜨겁게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자기를 죽음으로, 자기의 옛 본성, 부패한 본성, 옛 사람의 본성을 죽음으로 넘기지 못하면 아무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 가지고는 결코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만 꽂자면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설교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그 인간만큼 도저히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굉장한 사기를 당하셨나 봅니다.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인 큰 타격을, 거의 가난한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사기를 친 그분은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답니다. 자녀들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장로님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통하니까 이 인간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늘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장로님이신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냐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는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현찬을 판에 이분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처럼, 맞나요? 오히려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뭐 문제? 뭐 그때 뭐 상황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따지면서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너무 격분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인데 마침 그 옆에 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찔러 죽였어요. 그 장로님 마음속에 안에 있던 분노가 결국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결과까지 나온 거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그제서 이 장로님이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사람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장로님이 큰일 난 거예요. 찔러 죽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가 깼대요. 꿈이었어요, 꿈. 저도 이 간증을 듣다가요, 장로님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꿈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장로님이 깨고 나서 한숨을 쉬면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니까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미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다 보면 꿈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모르게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우리 잡다한 것들이 사무실이나 차 안이나 우리 주머니 속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부정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 부패한 모든 생각들, 마귀가 우리 마음, 옛사람의 본성을, 부패한 마음을 자극하면서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만 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본인만 힘든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 심해지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음란한 생각, 미움, 시기, 비교의식, 우월감, 교만, 욱하는 성질, 자기 연민, 우울증, 여러분 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인이 되어줘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